네,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산부 예배에 나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건강 주셔서 나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지명받아 쓰임받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말씀이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히브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 말씀입니다. 히브리 성도가요, 그리스도를 믿기로 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여전히 어려운 시험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까지 하니까요, 그들이 오늘 이제 히브리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다시금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히브리 기자는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켜라 하는 권면의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히브리 사람들이 존경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낸 사람이 모세라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모세 지도자는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고동락하며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줌으로써 그들이 복받기를 원했던 지도자가 누구냐, 그 율법을 전해준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히브리서는요, 그 모세를 존경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모세보다 존재론적으로 사역적인 측면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직역해 보면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라, 누군가에게는요, 이제 초신자에게는, 또 예수님을 보고 깨달아라,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죠. 또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닮아가는,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사도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대변자로 보낸 사람이 바로 사도예요. 오늘 사도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요, 아포스톨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른 말로 이어가면 사도라는 뜻도 있지만 사절, 대표, 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파송된 사람이고 임무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에게 붙여진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의 의무는 무엇이냐? 보내는 자의 말을 보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사도의 의무입니다. 사도의 특권은 무엇이냐? 보내는 자의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사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대통령의 명을 받고 가는 대사나 특사들은요, 또 아니면 사절단은요,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그 대표를, 그 사절을 무시할 수 없어요. 또 그 대사가, 그 대표가 어느 나라를 방문했을 때는요, 대통령의 준하는 경호를 하면서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도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비록 육신을 입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러 온 사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예수님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힘과 능력,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 그 힘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점에 사도 되신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특권과 권위와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신데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사도된 권위를 내려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권위와 특혜가 있다면 우리는 아마 누리고 싶어 할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때로는 이런 특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권위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가장 부럽느냐? 선교지를 나가다 보면 이제 비행기를 탈 때가 있는데 그 입국할 때 보면요, 외교관들은 나는 2시간 동안 줄을 서 있는데 그 외교관은 저 편한 길로 넓은 대로로 쭉 나가버려요. 나는 짐을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외교관은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짐을 찾아서 누군가 들어줘서 차에 실어줍니다. 이게 특혜예요. 세상 사람 한 명만 알아도 때로는 비행할 때 편하게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요, 아는 그 스튜어디스가 있었는데 미국으로 갈 때요, 청년 한 명만 알아도 미국 가는 비행기 옆자리 4자리를 비워줘요. 누워가라고. 그 정도 특혜가 있어요. 사람이면 그것을 누리고 싶어요. 목회자든 성도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사도로 오신 예수님은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인간의 언어를 쓰시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누리고 싶은 그 권위와 그 특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 지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나를 누군가는 손가락질하며 참수하며 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도된 주님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으신 주님은 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사랑을 체휼하는, 느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누구시냐? 대제사장인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사도라는 말을 이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을 다시 연결해 주는 중재자가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라고 해석하는 주석학자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리, 교량이라고 말하는 주석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야기인데요.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요, 대제사장에게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면서 그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나눈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 가운데 정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움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끔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함을 선포할 때 자기가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제사함으로,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죽임으로 백성들에게 제사함을 선포만 하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요, 비록 신약이지만 자신이 죽지 않아도 됐어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아니면 아버지의 권위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지 않으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분이 누구시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만 간 것이 아니, 직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모욕을 감당하셨어요. 조롱을 당해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고, 같이 동행했던 동역자를 떠나보내야 되고, 나의 자존심까지 떠나보내야 되고, 더 나아가 내가 입고 있었던 그 옷까지 뺏기면서까지 고통을 견디며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느냐?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때로는 왕들이 이웃나라로 신하를 사신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을 통해서, 아니면 대접받기 위해서 사신으로 갈 때도 있지만, 죽을 길을 알면서도 사신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명을 받은 신하는요, 알아요. 이 길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길을 알아요. 이 길을 떠나면 이제 영영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 사신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신이 그 왕명을 받고 명을 받고 그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길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왕궁이 있는 곳을 보고요,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하고 갑니다. 나를 죽을 길이지만 사신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왕이 있는 그 왕궁을 보며 공손하게 예를 갖추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보낼 때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장성하여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기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부터 예수님은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아, 이제 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 사역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공생의 기간 동안요,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그런 사역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을 하는 걸음걸음마다 나의 죽음의 길이, 나의 십자가의 길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잠자고 있을 때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이 배신할 때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오직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3번이나 기도하셨겠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오직 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나의 특권은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그 길을 걸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일이라면, 죄 사함 받는 일이라면, 구원받는 일이라면 어린 양처럼, 희생양처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내 삶 가운데 체유를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번째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누구시냐? 신실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는데,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봤던 성경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그 개역 한글판에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즉 신실과 충성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뭐냐? 신실함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충성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나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에게 있어서 여러 중요한 요건이 있겠지만요, 바로 이 신실함과 충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신을 보낸 이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보냄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린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충성함으로 내어놓는, 자신의 희생을 충성함으로 내어놓는, 그래서 그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신실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충성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십자가와 같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남에게 말 못하는 사정 때문에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이 볼까봐 눈물을 훔치며 멀쩡한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 고난도 그렇게 아픔을 줘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골고다를 걸어가시면서 오늘 찬양처럼 쓰러지고 끌려가고 매맞고 조롱받으며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며 수치를 당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에 충성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충성함으로 감당해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나의 목숨을 바쳐서 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순절 기간 동안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 예수님은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 감당한 게 아니에요.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감당하신 거예요. 때로는 누가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 사랑이 고백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어떻게 그 사도의 권위도 내려놓을 수 있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 충성을 다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 부모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남성은 좀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 중에 특별히 어머니들에게서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남성에게도 찾을 수 있어요. 더 크게 어머니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부모님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옆에 함께 예배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자녀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맞죠? 대답을 자녀들이 듣고 있어요.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죠? 때로는 내 자녀가 나를 밟고 디딤돌로 삼아도 좋겠죠? 나는 약해져도 내 자녀가 강해지면 좋겠죠? 우리 자녀들 잘 들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낳아서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녀 듣지 말아요. 근데 그렇게 키운 우리 자녀들이 솔직히 나이마다 좋던가요? 솔직히 보기만 봐도 그렇게 사랑스럽던가요? 매 순간마다 사랑스러울 때 있어요. 잠잘 때. 근데 얘들이 깨어만 있으면 속을 긁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긁어요. 피투성이가 돼요. 그냥 아이들이 무심코 던지는 그 말에 엄마들은 비수가 되어서 피가 철철 넘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죄송하지만 내 자녀들이 아프지 않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질고 때문에 내 자녀들이 아픈 걸 보면요, 그것도 속상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요? 내 가슴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옷을 싸매고 얼굴을, 모습을 바꾸면서까지, 화장을 하면서까지 그 자녀들에게 왜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해요? 그 때로는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자녀 때문에 속이 뭉그러지고
내 육신이 뭉그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은 왜 그걸 다 견뎌내세요?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죄 중에 있지만, 비록 지금은 연약 가운데 있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누가 볼까봐 숨어서 기도하며, 누가 들을까봐 소리 내어서도 기도 못하는, 하지만 그 기도 자리에서 간절히 내 자녀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신방을 가다 보면요, 자녀들이 아픈 가정에 가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부탁 좀 해주래요. 늙은 내 육신의 생명을 가져가서라도 저 어린 자녀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말 안 들어주시니까 목사님이 좀 대신 구해달래요. 하나님, 밤새 열나서 저 침상에 누워있는 저 자녀들, 하나님, 내가 아팠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그 자녀보다 며칠 더 아프기를 원하니까 제발 바꿔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 부모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죽을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길을 가면 조롱이 있고 조소가 있고 고난이 있고 나의 모든 것 뺏겨서 수치를 당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죽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즘 이제 사순절이라 그런지 계속 말씀 전하 눈물 흘리는데요,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누가 또 괴롭혀요? 차 번호 좀 가르쳐 줘봐요. 옆에 긁게. 혹시 가다가 차가 긁혔으면 제가 잃은 줄 아세요?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2주 전에 준비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2주 전에 준비된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바꾸다 보니까, 지난주에 준비된 말씀이죠. 바꾸다 보니까 이번 주에 한 말씀인데, 이 세상에 말씀이 준비가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준비가 안 돼요. 원고는 다 나와서 1주 전에 다 써놓은 그 원고인데, 읽기만 읽으면 되는 건데 준비가 안 돼요. 목사는 말씀 잘 전할 때 은혜 받을까요?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 없지만 밥을 잘 지을 때 은혜 받을까요? 죽을 쓸 때 은혜 받을까요? 생각과 다르게 말씀을 잘해서 좋은 밥을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때로는 죽을 쓸 때 목사인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시간은 되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성도님들은 은혜 받으러 나왔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러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눈을 뜨고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우리 성도들 생각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감사한 건 그렇게 준비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은혜를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된 육신으로 겉은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특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목사이지만 그래도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제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도저히 설 수 없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도저히 기도하고 도저히 주의 전에 나오고 도저히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찬양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봉사케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